네, 오늘은 우리는 지금 첫 주에부터 나의 해방일지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복음,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3월 말까지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방문했던 바울이 이제 그 방문 이후에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을 우리를 초대합니다. 먼저 우리 2절을 함께 읽으면서 배경을 한번 볼게요.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를 봐주시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갔나요? 여행을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간 것은 뭐를 따라서 갔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갔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가보라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큰 기근이 올 것이다. 두 가지 해석 다 틀린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 기근 가운데 있었고 물질적으로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갔다. 두 가지 해석 다 틀린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집중해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이 개역개정에서도 세번역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바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서는 바울이 무슨 감정으로 예루살렘에 갔는지를 정확히 쓰고 있어요. 자, 제가 발음은 구리지만 영어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For fear that I was running or bad run my race in vain. 발음은 구리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For fear. fear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바울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갔다고요?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갔다고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제가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냐면은 영장류 최강의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을 제가 붙여요. 인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처럼 복음의 최강적인 논리와 지성과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최강이에요. 기독교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갈 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왔다?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이 틀렸을까 봐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에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간다고요? 복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두려웠다면 내가 바울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갑니다. 복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초반부를 2주 동안 봤을 때 바울이 당시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게 당한 공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끝날 때까지 두 가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슨 주입식 교육처럼 제가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어디서 듣보잡이 왔냐? 너 정식 신학교 나온 애가 아니잖아. 두 번째, 메신저를 공격한 다음에 뭘 공격했죠? 메시지. 너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내가 봤을 때 온전하지 못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예수님께 직계로 배운 유대인 제자들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화면을 오늘 안 넘겨주시는데 제가 두 가지를 공격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바울, 넌 사도가 아니다. 바울, 너가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배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느끼는 두려움이 왜 두려웠냐? 아, 진짜 내가 내 복음에는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복음이라 틀릴 일이 없는데 만약 내가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 사도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그들이 내가 배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배운 복음이 나와 다르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왜 두려운 일이냐면요,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할례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근데 음식을 이제 핏째 드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정통적인 제자고 바울도 정통적인 제자입니다. 누구의 복음을 따라가셔야지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웁니다. 여기가 맞대, 저기가 맞대, 여기가 진짜래, 여기가 진짜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할례나 음식 정결법이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고 말할까봐, 기독교가 분열이 될까봐.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의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시기예요. 교회라는 건물도 없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기에 따라야 할 진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면 그때 기독교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유대주의자한테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유대인의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원주인들, 인디언들,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초대한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자,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 바울아,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물론 너 말대로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는 거야. 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에게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을 주장한 그들의 말과 동일하게 이야기했다면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론이 두 개가 됩니다. 교회 예수를 믿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사람,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우리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 진리는 오직 하나여야 되니까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여야만 돼요. 자, 다음 주 주일에 제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그 복음을 정확히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이신칭의의 복음이요. 자, 이신칭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이신칭의의 진리는요, 두 가지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완벽하게 반박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시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는 필요가 없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은 필요하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는 필요한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착한 삶이 추가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을 공격한 유대주의자는 지금 1번을 강조했나요? 2번을 강조했나요? 2번을 강조했습니다. 믿는 거 나도 오케이, 동의해. 그러나 선행이 필요해. 믿는 거 동의한다고. 근데 이제 할례 받으라고. 믿는 거 동의해. 근데 안식일 날 딴짓거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너네는 이런 거예요. 요즘 기독교에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너네는 진짜가 아니야. 너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를 닮은 게 없잖아. 너네는 다 가짜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단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통 교회들 중에서도 매우 급진적인 구원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너 우리랑 비슷한 게 없잖아. 너 믿음이라며. 근데 이 정도가 안 되는데 믿음이라고? 너는 구원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극단적인 기독교는 너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왜냐? 너의 삶의 꼬라지를 보면 알아. 여러분, 회심은 지적인 동의로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하는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이신칭의의 복음에 완벽하게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야죠. 기도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기도 안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요? 방언 기도 할 줄 알았어요? 아니, 방언 기도도 못 하는데 뭐 기도한다고 깝쳐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교연성님, 뭐 11조도 안 하면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작년에 전도하셨어요? 한 명도 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술을 끊으셨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냐고요? 라는 게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에 다 걸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혼자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에요. 두 명을 누구 데리고 갔죠? 디도와 바나바라는 인간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이 바로 바울의 신의 한 수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할례를 이미 지켰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유대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유대주의자예요. 근데 디도는요? 아니에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어요. 디도는 율법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 직계로 제자들로 복음을 배운 제자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시합니다. 내가 디도한테 복음을 제시했다. 디도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사람 이렇게 됐냐 안 됐냐?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이제부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놀라운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디도한테 할례를 강요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습이나 무슨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동의합니다. 왜냐? 당연하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가 그리팅 시간에 나눈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뭔가 이익을 노리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요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도 자유를 동일하게 줍니다. 나한테 자유를 얻게 하는 그 복음을 타인에게 적용하기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유대주의자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자유요? 문화적 자유요. 두 번째로는 정서적 자유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문화적 자유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율법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김영원 목사님, 왜 예배 때 정장 안 입으세요? 저 어제도 이 말을 듣고 왔거든요. 파주 설립 예배에 가서 저를 보면서 굉장히 새롭대요. 되게 뭔가 신선하대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저한테 신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족속들이 없습니다. 이 옷을 입고 회사를 가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아니 김영호 목사님, 넥타이를 안 해요? 제가 일산 동지방에 모임을 가서 제가 이런 옷과 함께 모자를 쓰고 더플 코트를 입고 가니까 한 사모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래퍼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입지 않고 교회를 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정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복음에서 위배되셨네요, 이렇게 예비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어떻게 영화를 봅니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키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킹 제임스가 번역한 성경만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마음대로 입고 오십시오. 대신에 너무 노출이 심한 옷만 입고 오지 마십시오. 쓰레빠 신고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쓰레빠 신고 올래요, 다 같이? 뭐 어때요? 그런 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구원을 얻거나 그런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만약에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얻는 것이면 식당마다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붙여놔야 돼요. 이곳은 술을 팔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식당입니다. 이곳의 음식은 구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부터 의롭게 됨을 받은 사람들은 이곳에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술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써붙여야죠. 여러분, 그런 식당만 가실 겁니까? 우리가요, 종교적인 문화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조성하는 순간 우리는 착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지님과 동시에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평가하게 되죠? 편견과 무시의 태도로 사람들을 무섭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심지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처럼 교회를 다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에 대하여서 자유함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자유함을 선언한다고요. 모자 쓰고 오셔도 돼요. 저 모자 쓰고 설교해도 돼요. 그러나 제가 모자를 쓰지 않고 설교하는 이유는 그것에 따라서 시험을 들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목사님, 넥타이 안 입어서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정장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올 자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저 오늘 가서 맥주 마셔도 됩니다. 근데 안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두 번째, 무슨 자유죠? 정서적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도덕적인 행실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감정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 나 또 넘어졌네. 나 또 술 마셨네. 나 또 헌금 빼먹었네. 두 번째는요, 불안함입니다. 2024년이 시작했는데 나 벌써 아침에 큐티를 안 했네. 그래서 내가 오늘 길 가다가 자빠진 건가? 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했는데 나 오늘 또 기도 안 했네.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린 건가? 나 목사님께 11조 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11조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매장의 매출을 반토막 나게 하신 건가? 내 자녀가 우리 애가 예배를 빠졌네.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 떨어진 건가? 저를 다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이런 불안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된다면 저는 아마 오늘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아마 돌아오는 창립기념주일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죄악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심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사지가 멀쩡하게 예배를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거의 지금 한쪽 눈이 다들 없는 상태로 예배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주의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뭐 한다고 했죠? 노예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나보고 큐티하라 그래요? 근데 왜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목사님, 왜 나보고 왜 11조 하라 그래요? 왜 주의를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기가 달라요. 동기. 뭐가 다르다고요? 동기가 다르다. 자, 유대인들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십계명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바울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동기가 다릅니다. 유대인은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구원받아. 너 살인하면 구원 못 받아. 너 도둑질했어? 그만큼 너 배상해라. 너 안식일을 어겼어? 이 새끼 정신 나갔네. 이거예요. 넌 구원 못 받아. 너 이거 안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바울,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래서 너는 이제 이거로부터 자유해. 그런데 이거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너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게 아니야. 물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나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야. 십계명, 그거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제 너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으로 이것을 지킨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를 타인에게 들이밀지 마십시오. 다시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를 타인에게 들이밀지 마십시오. 보험하는 사람 우리 교회 웰컴. 할렐루야. 언제든지 오십시오. 가입 안 하면 되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언제든지 오십시오. 신천지 영상을 통해 환영합니다. 복음이 그들보다 능력이 있다면 그들이 와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교회 오십시오. 살인자 오십시오. 성범죄자 오십시오. 성소수자 오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다. 아니요. 우리만 옳다. 우리가 진짜 기독교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만 진짜 교회다. 누가 그래요? 어떻게 그토록 배타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죄인이었고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타인을 정죄할 수 있어요? 사람을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오만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Destroy walls, build bridge. 벽을 부숴라. 다리를 세워줘라. 무엇을 부수라고요? 벽을 부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인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벽을 그만 세우십시오. 너는 가짜야. 누구 맘대로. 그 얘기하는 당신이 가짜입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교의 약수를 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 그냥 쉐이크 핸즈 이거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했다는 겁니다. 너가 크냐? 내가 작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한 성도님에 대한 계획이 있고 경현 성도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물론 구원에 대한 계획은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대한 계획은 다를 겁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비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강요도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좀만 더 크게 하시죠. 너는 너로 충분하다. 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근데 오늘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일단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기도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찬양을 크게 하냐, 손을 올리고 하냐, 뭐 11조를 하나 안 하냐, 방언하냐 안 하냐, 제자 훈련을 받았냐 안 받았냐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 받고 비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유대인 사도들이 바울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라. 할례도 요구하지 않아요. 정결법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의 준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아,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라.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야기하죠. 바로 그게 내가 마음을 다해 해오던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선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향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 사도들이 이방인들이 향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 유일한 일입니다. 바로 긍휼과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긍휼과 선교에 헌금하십니까? 기부금 영수증 받고 싶으세요?
그것 때문에요? 그냥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어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잃을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워 팰리스나 한남 더 이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누더기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주하셨다고요. 왜요? 부자가 되려고요? 여기에서 굳이? 아니요. 빈민을 먹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신적인 권능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심지어 뭐마저 내어주시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함을 돕자고 말하며 13절 14절에서 고린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의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공평하게 누리는 것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헌금을 권면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11조를 권면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값을 따라 우리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삶에 치여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사명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동일하게 이루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서 차별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찬양 뜨겁게 하는 사람, 교회 52주 중에 52주 참석하는 사람, 차별을 나누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 긍휼과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돌봄으로써 우리 안에서도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우리 삶이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너네 교회가 진짜 교회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싸우면서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인 긍휼과 선교는 도대체 언제 하실 겁니까? 그만 싸우자고요. 살인자가 와서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실래요? 성범죄자가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나는 한 푼도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데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진짜 교회고 누가 진짜 성도냐고요? 딱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늦은 사람, 저 새끼 늦었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에 와준 것만으로. 11조 안 하는 사람, 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네, 이런 시각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헌금 1원도 안 내는 사람을 우리 교회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술 마시고 오늘 찾아오는 사람 좀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마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그들을 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우리가 한마음 되어 주님을 따라 긍휼과 선교의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루신 주님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그 연합이 교회 밖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까지, 헐벗고 굶주린 자들까지 함께 연합을 이룰 때 라이트하우스 일사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교회로서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한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대하겠습니다.